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확인하고 있고 또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과 또 21절부터 23절까지부터로 시작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확인해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떻다? 다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인간을 감동하시어 기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할 것은 뭐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최후의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었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떻게 했다? 위에 뒀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험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게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기독교의 다른 것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은 절대로 부흥이 아니죠.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말하자면 놀아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롯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시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우리가 느낀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뭐에 있죠? 들음에서 옵니다. 그 들음은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마지막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기준이 진리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걸 올려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멋대로 확 이렇게 조절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하라는 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 흔히 말하는 유대인 그 랍비들이 그렇게 지네 멋대로 마음대로 정해 놓은 걸 갖고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는 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렇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사랑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너희는 알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임이 죄 있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러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이거죠. 법이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도 높고 위대하고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구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주셨는데 유대인들과 여전히 복음이 알지 못하는 이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조차 없구나 라는 이런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근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이렇게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생각 자체, 인간의 근원 자체가 어떻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 죄와 악을 만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가 잠깐 딴 생각만 해도 드는 그 많은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폐역하고 완악한 그 생각들,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읽어보면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골로새 그 예배당에 모이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안에도 뭐가 있다? 구원받고 땡이고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간구하죠? 안 되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왜 공고하고 비참하죠? 내 안에서 죄가 딱 올라와요. 근데 이 죄를 내가 과감하게 자르고 내가 그걸 물리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끌려간다. 그 죄에.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고백을 누가 했죠? 다윗이 했죠. 밧세바의 권력으로 강간하고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끝까지 버텨서 어떤 일까지 했죠? 살인까지 저질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악을 딱 들춰주실 때 비로소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나의 죄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제거하고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도불이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했다고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이걸 좀 알아라 이 얘기죠. 이게 너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루틴을 짜고 내가 어떤 갓생의 생활을 살아서 마라톤하고 운동하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다? 기도를 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굴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왜 기도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근본적이고 이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린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해낼 수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오직이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오직이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직이라는 건 뭐죠? 둘 이상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 너무도 감사한 말씀은 영원 전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셨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을 주고 살아보고 한번 쟁취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처음에 다 에베소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도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예전부터 주신 거예요. 왜? 변개되거나 망가질 수 없도록.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변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영원 전부터 주신 거예요. 왜? 이게 변개될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뜻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같이 뭔가를 협의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협의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언제? 그 예정을 하시는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 판결을 받게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게 됐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결국 뭐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살펴봤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보고서 갖고 간다는 것도 없다. 보고서 쓸 수가 없죠. 보고서는 물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보고서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 거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뭐예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세포들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경 하나, 뇌의 신경 하나가 잘못 건드렸을 때 사람이 불구가 되죠.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다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그 욕망을
그 욕정을 죽이지 않고 계속 그 욕정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분란이 생기는 거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럼 교만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참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죠. 네.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 많은 기독교란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많은 단체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우린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꾸역꾸역 여기서 여기 꾸역꾸역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큰 흐름이 벌써 위배가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됐는데 그들은 거기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환상을 받네 안 받네,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대로 정말 그렇게 큰 흐름으로 쫙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뭐예요? 아, 정말 성경이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주목되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모든 다른 것들을 보세요. 뭐 성령의 치유, 기적 이런 것들 다 보세요. 다 그것과 멀어진다. 결국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괴계에 마귀의 계계에 그 마귀의 괴계를 내가 인정하고 내 고집과 아집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딱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중간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 사탄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도 제가 특별한 게 너무 노골적인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문맥에서. 그럼 내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구원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일들이 분명히 내 안에 생겨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체험들, 경험들, 오감이 확 찌릿찌릿하고 확 눈앞에서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단 한순간도 어떤 순간의 찰나도 너희와 어떤 연관성도 나는 없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난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난 정말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죠. 그 말씀을 조명될 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생기느냐? 놀랍게도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난 맞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게 내가 맞나?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냐? 아니요,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진리보다는 자신의 평판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신의 평판을 따라가요. 자신의 평판을 자신의 신앙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의 평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봤을 때 그들은 정말 헌신하고 정말 많은 걸 쏟아놓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지만 결국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해요. 근데 결국 그들의 삶을 쫓아보면 결국 그들의 평판을 위해서 할 얘기 하지 않는 거,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은혜의 설교가 가는 거고, 물론 철이 없이 날뛰는 것들도 많죠. 그것도 반이고 이것도 반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칼이 확 박혀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 검은 우리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죄악을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요동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사탄이 이걸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죠. 제가 일평생 그걸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설교자를 욕해요. 저 새끼 지만 옳다 그래. 저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 지만 옳다 그래. 지만 옳다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막 전화벨도 울리고 난리가 나죠. 제가 이걸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또 한번 쑥 들어가면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을 돌아보죠. 나 지금 어디 있는가? 불편해요.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다시 말하면 겸손함, 겸비함을 허락해 주실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이제 자신의 평판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때 나단이 탁 했을 때 그 궁전, 그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고 진짜 막 상승달사하고 그냥 저 하늘로 막 올라갈 것 같은 그 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최고의 분주라고 했던 그때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이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죠? 다윗의 그런 행적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그제야 자기의 평판을 던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네 죄가 뭔지 꼿꼿이 캐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그래서 그냥 왕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나이가 먹으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열심을 내죠. 왜? 자기 그 남은 인생 평판을 하려고 이렇게 그나마 좀 살라고 포장하려고 이렇게 막
패치랑 무덤처럼 그냥 무덤에다 이렇게 페인트질을 하죠.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콱 칼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아멘 하나요? 한 적이 없잖아요. 내 고집 다 부렸잖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고집 부리는 존재들이. 근데 그렇게 계속 갔을 때 그 인생은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근심함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우리를 포장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보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끌어오고 정의 끌어오고 평등 끌어오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을 모르는구나. 복을 모르면 얘기할 수가 없어. 말셀 때 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생겨죠? 가족이 가족을 팔아넘겨요. 핏줄이 넘긴다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핏줄인데 그 핏줄들이 한다고요. 그 핏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다 오늘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니까.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형이에요. 왜 죽였어요? 자존심 상해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핏줄 좀 많이 봤잖아요. 교회 사역하면서 자식들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언제 죽나 제발 좀 죽으라. 짜증을 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 신앙생활 잘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천사가 그를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 앞에 만지지 않고 내 한량한 자존심, 내 평판 를 위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한 자라는 편견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의 교만함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자, 다니엘서입니다.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저번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줬죠.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누구냐?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사들 끝으로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 바벨론의 마지막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바벨론에 조서를 보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낮추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창조주시다. 결정자이시다.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뭐에 취했는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했던 그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구들을 갖고 왔죠. 그 갖고 왔는데 거기다 이제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하들과 이 첩들까지도 다 동원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갑자기 손이 나와서 매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그걸 탁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 벨사살의 황후가 와서 다니엘이 있다. 다니엘이 와서 이제 그 사실을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죠. 벨사살이여 이것을 다 알고도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게끔 하고 그거를 조서로 쓰였던 국가 공식 문서로 그 바벨론 지역에 그걸 탁 돌렸단 말이죠. 그걸 알고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줄였죠. 핵심만 딱 갖고 왔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고 해도 그 뜻대로 뭐 할 수 없다?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가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최대한 짧게 하지만 그래도 1시간을 넘을 때가 많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짧게 해도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게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되니까. 물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누가 미련하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고 싶겠어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PPT처럼 멋지게 하고 싶죠. 그래서 학위들 따는 거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알았던 어떤 철이 없는 애는 이렇게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모든 문제에 다 답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미련하게 전도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것에 현혹돼서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럼 이미 성경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지만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미련하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사역하는 건데 그들은 어떤 사역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줬는데 멋지게 보이시고 위대하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가는 거죠. 갔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좀 이상한데 거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신학이 어떻게 돼요? 좌경화되고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해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보지만 우린 그 복음의 영광에 순종할 수 없다. 놀랍게도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얘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위대했죠. 시작부터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딱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목적을 알았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라는 거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그거 묻지도 않은 것들을 다 주셨죠. 그리고 딱 그게 3장인데 11장 딱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왕이 되고 이 지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자를 통해서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도 어떻다? 건방을 떤다. 주접한 것 같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죠? 이제 첩들이 오고 그 첩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걔네들이 성기도 뭘 갖고 오죠? 신을 갖고 오죠. 그 신에게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표현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솔로몬이 뭘 했냐? 그들에게 신전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모든 짓거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조언을 해줘서 이들이 더욱더 이들의 말하자면 이 우상 숭배를 정말 놀랍게 만들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는 여전히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가 있어요. 그 사탄교의 그 중직자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급수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심하게 돼서 와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사탄교의 이 교리들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솔로몬 대왕으로부터 왔다.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뭐 했다? 명령하셨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던 건 저도 이제 명확해졌는데 단순히 이 사람이 그 신전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뭘 했다? 하라고 했죠. 거기는 뭐가 있죠? 인신제사가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신제사. 어린애들을 각을 떠서 바치고 거기 나머지 것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이 세상 누구도 이제 받을 수 없는 그 유일무이한 그 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조차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유지시킬 수 없다. 인간적에 대해서 비관적이면 비관적에서 신앙에 좋은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고 인간의 그 끝없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편 32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주야로 눌러요. 하나님 구원한 백성이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주야로 이렇게 누르신다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게 강력하다고요. 하물며 이 솔로몬이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걸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2번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경고하셨지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유일무이한 최고의 복을 받았던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길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끌어와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과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심함과 불편함과 답답함과 그 말씀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내 모습. 아름답고 기쁘고 그럼 거긴 아직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고 자리에서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아가리 파이도 하고 또 세상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구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많은 교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밖에 없죠. 왜 하나님만이 이런 최악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읽고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갔다.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성경을 그냥 글자만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면 여기까지 읽으면 솔로몬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솔로몬 행적이 끝나요. 여기서 11개 상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전도서는 딱 봐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받냐면 여기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건 확실히 인생의 말년에 쓴 게 맞다. 네,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도서 12장 이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이렇게 근엄하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침이 들려요.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솔로몬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가 죽기 직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얻는 회개함을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그 크나큰 죄악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악하냐? 뭐 사도발 아니요? 솔로몬. 솔로몬. 이세벨 이 사람은 더 나쁘죠. 네, 더 악한 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다시 뭘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청년 때는 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기 전까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들이 각각이죠. 아무 낙이 없는 건 뭐예요?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몸은 차갑고 먹어도 불편하고 숨은 가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상과 벌이 존재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이 진리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이 지옥의 그걸 알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이게 아니고 정말 막 목청이 찢어져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도 그 끝까지 갔었다. 너도 그곳에 가려느냐?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의 그 11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이 이렇게 그냥 온화하게 왕이 근엄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제발 제발 제발! 저도 그렇게 외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것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복이니라. 느껴지세요? 이게 다 가짜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끝나는 겁니다. 문 얘기를 하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극적인,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극적인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정말 성경의 가장 악한 자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자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 계속해서 말한 거지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했을 때 생각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아직도 성전이 없던 시대니까 저 성막에 저렇게 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웃기지 마라. 이 새끼가 깝치네. 극단적이지만 이게 지금 살만한가 본데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약속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어떻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무슨 얘기예요? 가족이다. 내 새끼다. 내 새끼를 만들어 주겠다. 결국 이건 뭘 뜻하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뭐예요? 구원하겠다.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불법은 행하지라 판결하지 않고 지옥에 던지지 않고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끝까지 내 자식으로 내가 삼고 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무엇을?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다윗을 통해 정확하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은 지옥 가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쓴 거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붙잡으신 거죠.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도 마귀의 계계에 이길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마귀를 이겼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결국 그들은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짜놓은 거죠. 거기서 허적되다가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우린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간음으로 겸손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 폐역한 죄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오직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힘과 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세밀하고 큰지를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우리들은 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고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미련하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지는 우리 부부의 인생과 우리 부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내 주시는 모든